사람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호모 파베르 이렇게 부르죠. 육체를 갖고 사는 이 삶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가정집 주방만 해도 요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자그마한 집 한 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드는 도구가 얼마나 종류가 이런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구가 어떤 도구냐에 따라 일의 효과가 굉장히 달라질 텐데, 호미를 사용하느냐, 경운기를 사용하느냐, 트랙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일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도구를 사용합니다만, 영적 필요를 위해서도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영적 도구가 또한 필요합니다. 이 영적 도구는 금속이나 유리나 나무를 재질로 삼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영적 도구는 언어를 재료로 해서 만듭니다. 그 언어를 재료로 해서 만드는 핵심적인 영적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언어를 재료로 한 이 간단한 이 두 도구는 정말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언어라는 도구만큼 비교할 수 없을 굉장한 능력을 가진 도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도구를 주셨는데, 이 놀라운 도구를 마치 스마트폰이라는 다기능 도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저 송수신 정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도구가 있음에도 이 도구를 그저 저녁에 잠잘 때, 식사할 때, 기도할 때 정도로 밖에 쓰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도구는 하늘과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도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 산소를 발생케 하는 기능도 있고, 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탄과 싸워 이기는 영적 무기가 되는 기능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손에 들린 이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마치 트랙터로 엄청난 일을 해내듯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도대체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의 사용법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도대체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되며, 또 기도는 누구를 어떻게 바꾸는 건가? 도대체 기도 사용법이 어떤 것인가? 이런 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용법이라고 그럴까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비인격적 존재가 아닌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말씀이시자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시자 영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가능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양자의 영을 주사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인간으로서 신에게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됐는데, 이렇게 기도가 되면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준다는 관심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기도하는 자녀 자신에 대한 관심이 또한 추가가 됩니다. 사실 기도 제목의 응답보다도 기도하는 자 자신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열쇠를 가진 것과 같은데, 이것을 잘 사용해서 놀라운 정말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일까요? 우리는 이 응답을 대중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도식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도 응답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런 기도가 전혀 틀린 바는 아니지만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할 때 그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또 이런 기도의 도식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찾지 않아도 되는 분, 그래서 필요할 때 찾으면 내 필요를 들어주시는 그런 지니 같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도에서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이 기도에서는 응답이 결국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는 기도하는 기도자 자신의 변화나 성장은 별로 없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도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일반적 기도에 대한 이해는 사실 성경적 이해에게는 불충분한, 때로는 약간 샤머니즘적 기도 이해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보는 걸까? 한번 두 번째 도식을 보시면,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기도를 한 건지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시킨 건지가 애매하게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된다고 봤을 때, 하여튼 기도는 우리가 시작한 건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런 의미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자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서 기도자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필요나 뜻만 아뢰는 것이 아니고, 기도자가 자기의 뜻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으려고 합니다. 즉 자기의 뜻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쌍방적 대화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가 일종의 대화고 사귐이 되는데, 이 사귐과 대화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그런 사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뜻이 통할 수도 있고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기도에 있어서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뜻에 대해서 반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두 가지 뜻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뜻, 즉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이 두 의지가 기도 속에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두 뜻이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높고 궁극적으로 좋지만 기도하는 그 현재 상태에서는 기도자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거절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두 뜻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저항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는 어떤 때는 진정한 대화도 되지만 기도는 어떤 때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힘든 씨름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떨 때는 대화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씨름이기도 한데,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기도는 반드시 어떤 변화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만드는 변화, 제일 첫 번째는 일단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게 어떤 형태든지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생각에, 존재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도하는 자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적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가 만드는 이 두 종류의 변화, 기도자의 변화와 기도 상황의 변화는 서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상황의 변화가 기도자를 바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자의 변화가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기도를 생각하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직접 개입이 드라마틱할 경우는 이게 기적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 개입은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능한 절제하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적 개입은 가능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주로 응답하시느냐? 간접적 개입을 통해서 응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셔서 일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때로는 분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간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기도자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또 기도자와 관련된 주변 상황을 바꾸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의 응답이 온다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학생이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A대학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시험 치는 그 당일날 연필을 굴리는 것마다 정답이 착착되게 하는 방식으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이 기도는 그 기도를 하는 이 학생의 마음속에 정말 이제 좀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또 주위에 좀 공부에 관심이 많은 친구하고 자꾸 사귀게 되므로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이런 방식으로 이 기도자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몸이 아파서 질병을 위해서 치료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 같은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는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통한 치유의 방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서 치료하는 길이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는 이런 직접적 개입이 비교적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한다든지 또 치료를 받는 이 환자 당사자 속에 있는 불안함, 또 염려되는 마음을 옆에서 누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으로 힘을 얻어서 또 심리적 안정을 얻는 이런 방식으로 치료가 대부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성경의 예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안전하게 만나서도 위험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바로 찾아가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에서 너 야곱을 괴롭히지 마, 이렇게
아심으로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에서가 야곱이 오는 길에 오지 않게 만들든지 하는 방식으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을 먼저 만나세요. 야곱을 만나서 에서를 좀 바꿔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나서 먼저 야곱을 바꿔버려요.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개명할 정도로 그의 생각과 정말 인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이 변화된 모습으로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그 에서는 변화된 야곱을 보면서 에서 그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엉어리졌던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고집센 야곱을 바꾸시고 그 바뀌어진 야곱을 통해서 에서의 원한을 푸는 방식으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 바울의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바울이 지금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바울의 이 기도는 내 몸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를 하는 더 큰 이유는 몸이 건강해야 사도로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제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지요. 우리라도 당연히 건강한 몸으로 사도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바울 생각에는 몸이 건강해야 사도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너가 질병을 갖고 살아야 사도직을 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응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말을 금방 받아들였을까요?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은 그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물러났다가 또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2번째 하고도 또 두 뜻이 충돌을 합니다. 3번째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평생을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후에 뼈가 골절이 돼서 평생 정말 절면서 다녔듯이 바울은 평생 몸에 질병이란 가시를 안고 살아가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진짜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만약 그가 병을 기적처럼 고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플 때마다 주여, 제가 사도인데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막 계속 치료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삼청천도 올라갔지, 손수건만 얹어도 다른 사람이 낫기도 했던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게 됐을까요? 가뜩이나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사도 바울이 아마 남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약한 자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사도인데 너무 높은 고자세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약함 때문에 자기가 계속 겸손하게 돼요. 그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이 몸이 약하다 보니까 그 연약한 몸을 도우려고 하는 동력자들이 옆에서 계속 일어나요. 바울이 몸이 연약해서 가지 못하는 것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를 뜻하면서 바울 대신 가주는
손이 되고 발이 되는 동력자가 계속 일어나게 돼서, 그렇지 않았으면 바울이 혼자서 슈퍼스타처럼 막 다니면서 사역을 했을 텐데, 바울이 약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는 여러 동력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서 팀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더 온전하게 되는, 자기가 온전한 사도가 되는 기도자 자신의 변화와 성장이 있었고, 또 이 바울의 변화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도가 더 잘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기도라고 하면 가장 원형이 무엇보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듯이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소서 이러니까, 아니다, 나는 이 잔을 옮길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응답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닙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내가 이 잔을 지는 이 길 외에도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자기의 뜻을 주장한 거죠. 1번 주장하고, 2번 주장하고, 3번째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습니다. 인간 예수님의 뜻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충돌하는데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고뇌가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은 마치 야복강가의 영적 씨름터와 같아서 예수님이 지금 야곱이 씨름꾼과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씨름하는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됐어요.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요.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먼저 순종하는 예수님이 온전한 아버지 아들이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창조된 그 어떤 존재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했으나, 온전히 순종하는 이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순종하는 많은 아들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기도의 응답은 상황의 변화와 기도자의 변화, 이것이 기도 응답의 뚜렷한 2가지 내용인데, 사실 기도자의 변화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자의 변화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는 그런 간접적 개입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할까요? 우리 앞서서 말씀드릴 것이, 하나님의 정말 주된 관심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 이전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성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장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자의 성장은 대부분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기도자가 자기의 뜻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기도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갈 때, 이것이 기도자의 중요한 성장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막 치마를 붙들고 울고 불면서 이것 주세요 했는데, 나이가 좀 들고 나면 너무나 어리석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것이 정말
좋은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쪽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 기도자의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기도자를 성숙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세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버지가 뜰에 돌계단을 만드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단을 만드는 돌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도 얼마나 무거운지 굉장히 힘든데, 그것을 보고 있던 어린 딸이 아빠 저도 같이 할래요. 그래서 아빠는 이 딸이 좀 일을 방해할까 봐 아빠가 열심히 일하도록 옆에서 노래나 좀 불러주렴. 그랬는데 이 딸이 고집을 피우고 아빠 저도 할게요.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무거운 돌을 옮기는데 사실상 아버지가 들지만 그 딸 손을 그 돌멩이 위에 얹어놓고 딸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가 끙끙대고 움직이고 이래서 이제 마침내 돌계단을 다 완성을 했어요. 사실 딸이 없었다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딸 때문에 어쨌든 좀 시간이 지연돼서 돌계단 공사가 다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먹는데 딸이 좋다고 말하기를 내가 돌계단 공사를 아빠와 같이 완성했다고 자랑을 하고 뿌듯해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맞아 우리 딸이 다 한 거야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계단 공사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 계단 공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딸과 함께 완성을 했는데 이 계단 공사의 완성보다 더 큰 것을 아버지가 얻어요. 그것은 곧 자부심 뿌듯한 이 딸,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딸을 얻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 딸이 자랍니다. 성장해서 성숙한 딸이 돼서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알아가고 또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알아서 이루는 그 딸이 돼요. 그럼 아버지는 그 딸을 통해서 그 딸과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가 했는지 딸이 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두 아버지의 일과 이 딸의 일이 막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딸은 일을 마치고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는 딸에게 칭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문법의 그 중간태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문법에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잖아요. 능동태는 그 주어가 동작을 하는 주체입니다. 주어가 동작을 하면 이 동작의 결과가 삼자에게 미치게 되죠.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삼자가 동작을 하는 그 결과를 주어가 받게 되죠. 그런데 중간태는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 자인데 그런 점에서 능동태이지만 동시에 이 주어가 행한 동사의 주어가 동작의 결과의 영향을 깊이 받는 그런 점에서 수동태와 같아요. 자, 여러분, 기도가 마치 이와 같아서 사람이 기도하면서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우 신비한 방식으로 기도자를 돕고 또 기도 제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가 함께 막 믹싱이 되도록 일어나는 매우 신비한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이 연대와 파트너십이 너무 강해서 정말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나님이 도운 건지 인간이 최선을 다한 건지가 구분이 안 될 처럼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너가 곧 나의 후사고 상속자다고 칭찬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서 돌리는 염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해주세요 하고 강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 기도의 응답은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응답은 마치 작은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큰 퍼즐 그림을 완성하듯이 우리 기도자 개인의 변화와 또 기도 응답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라는 퍼즐을 이루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유의미한 부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기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알기 어려운 매우 깊은 신비입니다. 또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한 도식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사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기도 이 두 팩트만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기도 외에도 다른 수많은 인간들의 자유의지와 그들의 선택과 또 악한 영적 세력의 방해와 또 이미 시간 속에 만들어진 고정된 역사들, 이 수많은 팩트들이 함께 작용하다 보니까 이 기도 응답을 푼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차원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때로는 더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도는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긴 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기도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 변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도구를 우리의 손에 다 들려주셨어요.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스마트폰이라는 정말 다기능 도구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셨지만 우리는 그저 송수신하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그저 식사할 때만 기도하고 잠잘 때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 대단한 영적 도구를 그냥 적당히 놀려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의 사용법을 잘 익히고 잘 활용함으로 기도가 주는 놀라운 유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큐티 이후에 기도의 시간도 활용하시고 말씀 이후에 기도도 활용하시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적극 활용하시되 여는 우리가 매일 이 기도 훈련을 꾸준히 함으로 우리 속에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 기도 응답이 경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소중한 도구를 낭비하지 마시고 잘 사용함으로 이 도구를 통한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